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요. 3절, 4절에 기독교의 복음을 아주 짧게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하신 일들이 세 가지 문장 가운데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장 간략하게 설명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부분은 세 가지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두 번째는 장사되셨다. 세 번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 중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부분과 부활하신 부분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데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매우 자세하게 복음서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장사되시는 그 장례식 장면을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장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십자가보다는 분량이 좀 적고 부활보다는 적은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그 논란거리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느냐 그리고 정말 무덤에 묻히셨느냐 하는 부분도 늘 논의가 되는 비판 반대자들의 그런 부분에 의문 드는 부분이 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아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이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되기 전에 죽으셨죠. 그리고 다리뼈가 꺾이지 않고 창에 찔리신 것으로 죽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십자가형에서 죽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법에 의하여 저주받은 자들은 그 시체를 가족의 묘실에 모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서를 보게 되면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지만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 왕들이 있었죠. 그것은 매우 치욕적인 겁니다. 그들의 행실이 악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율법에 따라서 저주받은 사람들도 가족의 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그 장례가 무엇이냐면 저주받은 자들은 공동묘지에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여러 표현이 있지만 뼈가 많이 있는 골짜기, 이 부분들은 사실은 저주받은 자들의 묘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장례가 치러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장례가 치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들의 로마 법에 따른 십자가형은 시체를 계속해서 매달아 놓는 것이거든요. 새들이 쪼아먹고 말라 비틀어지고 썩어 떨어지고 하는 그 과정이 전부 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그리고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뼈는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그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을 율법적으로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내려진 다음에 그 시체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장례를 정상적으로 치르지 못하고 율법에 따라서 공동묘지에 버려지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그런 이제 장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장례 부분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던 것과 다른 장례가 이제 치러지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집행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하여
모든 그 일반적인 경우가 특별한 경우로 바뀌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있는 38절에 있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2일 후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입니다.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습니다. 이 상황을 잘 보시면은요,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던 그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6월절 전에 죽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아주 계속되는 그런 개념이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의 죽음, 6월절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 속에서의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기를 원하셨고 또 발까지 씻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위의 만찬 그림 보셨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양쪽에 제자가 6명씩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던 그 장면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니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중에 다 사라지고 한 사람만 남아있었던 거죠. 사도 요한만이 남고 나머지는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에 그려보시면 돼요. 그 치유의 만찬의 그림에서 앉아 계신 예수님,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고 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싹 사라져서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시체가 된 부분이에요. 시체가 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아무도 그 시체 옆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를 저주한 자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옆에서 그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시체 주변에는 사실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서 철저하게 혼자 있으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가족들이 몰래 그 공동묘지에 버려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매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까운 사람들, 사랑받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정말 그 별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보이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근처에는 지금까지 없었던 여자들이 딱 보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없어지자 여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여자들마저 없어지자 전혀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됐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 눈에 띄는 것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 거예요.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 성경에 이제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4권의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을 제외하고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다 기록돼요. 다 기록된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요? 맞추시면 나중에 커피 쿠폰 몇 사람이나 될까요? 안 맞추시면 제가 맞추고 제가 네, 5사람입니다. 딱 5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름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름들. 5사람이 누굴까요? 예? 예, 이 아리마대에서 여기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사람이에요. 또 니고데모는 안 나와요.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 되게 우리가 친숙한 이름인데 실제 다른 복음서에 나온 이름들. 어떤 마리아? 마리아가 많아서. 마리아는 마리아인데. 아, 그것도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다른 복음서에서 이름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예수의 어머니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예? 아니.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에요. 저기 유다. 유다는 사도였잖아요. 사도 빼고. 네.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 또 이제 정말 이름 안 좋은 사람들. 아주 간단해요. 빌라도예요. 빌라도. 네. 이제 마지막 사람. 네, 전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나바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살아난 사람 바나바의 이름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딱 이 장면에 한 장면에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 속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 이름의 중요성을 살펴본다면 이제 여기서 역할들이 안 좋은 사람 빼고 좋은 사람, 그 예수님의 제자만 생각을 한다면 여자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남자로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두 사람이 제자의 대표로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 인물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아마 우리가 이 인물에 대하여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복음서에 다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저물었을 때 아리마다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복음에서는 부자다 하고 아리마다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부자였다. 그리고 끝에 그는 예수의 제자였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가 되죠. 마가복음은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에 보게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으니 존경받는 공의회 의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구성원이 71명이었는데 그 공의회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쯤 되는 것이죠. 그 국회의원쯤 되는 공의회 회원이었다. 그런데 그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존경받는 인물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정말 존경한, 사람들이 그를 누구나가 다 존경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공회 의원이었는데 선하다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말이죠. 그의 어떤 악한 부분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의롭다 하는 것은 율법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존경받는다. 사람들이 누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게 되면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권유를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메시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하실 것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사람. 누가복음은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항상 이야기를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유대 민족이다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진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선지자들의 말이 이루어질 것들을 기다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날을 소망하는 사람, 현재에 모든 것을 두지 않는 사람이죠. 언제나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는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그리고 그 답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청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가 두 부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정말 구약에서의 메시아가 예언된 것을 기다리고 열심히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감격 속에서 따라간 사람들. 그리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정말 들려져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 이 단 두 부류밖에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덧붙였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공회에서 결의를 해가지고 예수를 죽이자고 이렇게 되는 그 회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표결 중에 있는데요. 그 표결에 자기가 반대 의견을 내고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 7장에서 니고데모한테서 봤잖아요. 니고데모도 공의회에 회원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지 않은, 죽이지 않은 그 의견에 대하여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최소한 두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자들 가운데, 권력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수혜받은 자들을 많이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들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었고요.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관리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된 사람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38절에 있는 것처럼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겼다. 이 말은 당시에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이었는지를 알려줘요. 아까 앞에서 그 재판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선언하는 그 회의 가운데서 그 찬성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 찬성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그대로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무엇을 걸어서 방해를 했냐면은 율법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정식적인 재판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하고 율법의 근거에서 그 결정에 반대를 했던 것이에요. 전적으로 예수의 제자인 것을 내세우면서 그분이 정말 메시아라고 그렇게 옹호하는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두려워서 숨겼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무엇이 두렵게 하나요?
당시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지위들, 신분들, 이미 그 공의회에서 선언을 하기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다 출교시키기로 결정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출교란 말은 유대교에 쫓아낸 것이고 심지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압수될 수 있는, 다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따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불이익이 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는 그분이 내 구주라고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생활하는 직장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그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사람들의 관계를 성숙시키고 그 가운데서 조금씩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게 되면 그들 가운데 영향을 조금씩 미쳐갈 수 있을 것이다. 사회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신자임을 잘 밝히지 않아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꽤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 그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두려운 것이죠. 잃어버릴 것이 두렵고요. 사람들의 관계가 헤쳐질까봐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두렵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까봐 두려운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서는 이 니고데모나 그 요셉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한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이제 항상 문제가 돼요. 그렇게 정말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떳떳하게 고백하지 못하는 것은 참 믿음이 아닌가? 내가 정말 신앙인이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참이라면 나는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는가? 고백하지 않으면 나는 거짓된 믿음을 가진 것인가? 이 교회가 굉장히 항상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믿음은 참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거짓된 위선적인 믿음이었을까요? 참 믿음이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신앙을 숨길까요? 교회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고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그냥 사회생활을 할 때 하는 일이라면 괜찮은데요. 박해 현장에서 우리 앞에 목에 칼이 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예수를 시인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실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박해 앞에서 배교를 했습니다. 나는 제자인데, 제자라고 쭉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찬양하고 하다가 박해의 순간이 오자 배교를 하고 돌아선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한 행동이 정말 믿음을 가진 행동이었는가, 믿음 속에서 한 행동으로 받을 수 있느냐,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용서를 과연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심각하게 나왔던 거죠.
이건 뭐 초대교회 때만이 아니라 종교개혁 때에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종교개혁 때에도 벨직 신앙 고백서나 칼빈의 글들을 보게 되면 당시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카톨릭이 잘못됐다. 로마 카톨릭이 잘못된 걸 알고 그 우상 숭배라는 걸 알고 종교개혁에 따라서 새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시작되자 그들이 이제 박해한 사람들이 딱 구별하는 건 한 가지예요. 카톨릭 미사에 참가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가는 의무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엄청난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를 병행을 했어요. 종교개혁의 예배에도 참여하고 그리고 카톨릭 미사에도 참여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하여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그리고 불신앙이다 하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하여 그냥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숨기면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부분의 문제는 아주 심각했던 거죠.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 분들은 성경에 근거를 둡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별개로 취급이 되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사도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근거에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었냐면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상태가 아니고 마음으로 그것에 대한 인정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주님으로 선언하는 위적인 삶까지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그리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 이 부분에 대한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강경하게 이것은 불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한 종교개혁 안에 개혁주의 안에 그 부분은 약한 믿음이다. 연약한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이야기가 늘 있었습니다. 그 자체의 행위를 보게 되면 불신앙이 분명한데 시인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일정한 시기 동안 때로는 정말 오랫동안 그 시인하는 일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신앙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 것이죠. 순서신앙 고백서의 18장에 보게 되면 이럴 부분이 있어요. 참된 신자일지라도 확신에 참여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자체에 대한 확신, 그 부분조차도 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드러내는 것이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표현을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38절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뭐라고요? 제자이나. 이 제자됨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숨겼다고 해서 제자됨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인데
두려워서 숨길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떠했죠? 사도였어요. 사도인데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다 우리의 생명도 지키시고 다 보호하신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이 늘 들을 수 있어요. 그 두려움을 너는 신앙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일상적인 감정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 때문에 시인을 하지 못하는 것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두려움을 가지고서도 시인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개혁주의가 처음부터 있었던 성경의 모든 경우를 보고 답을 내린 거예요. 그 행위 자체는 불신앙이다. 그러나 아직 연약한 믿음이라 그가 일시적으로 두려움 속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 그는 그의 참된 믿음을 드러내게 된다.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언젠가는 그의 참된 믿음이 드러나죠. 우리가 현세적으로는 불순종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을 가졌는지 거짓된 믿음을 가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반드시 열매로서 나타나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증거가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전까지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형제까지도 아무도 예수님의 시체를 거둘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떠난 그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위협이 없었을까요? 출교의 위협 속에서 이 사람은 벗어나 있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교회 전승을 보게 되면 이 사람 이 행위를 하고 나서 감옥에 투옥됐어요. 붙잡혀서 투옥이 됐습니다. 뒤에 나오는 니고데모 붙잡혀서 감옥에 투옥되고 출교를 당하고 그의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됐어요. 교회 전승에 남아있는 기록들입니다. 그들은 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이 시간에 정말 그동안에 감춰있던 두려워서 스스로 숨었던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세상 앞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러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주관을 해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반역자와 같은 무리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달라고 했어요. 대제사장들로부터 정말 출교당할 그런 부분에 감싸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여기에 그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 요셉 혼자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제 니고데모가 와서 같이 장례를 치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40절에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더 자세하게.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갔다. 그냥 단순히 시체를 받아와서 장례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치루라 이렇게 해서 시체를 넘겨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무슨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받아와서 시체를 깨끗한 세마포로 직접 다 쌌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품을 다 발랐다 이렇게 돼요. 물론 다른 사람을 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니까요. 그러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시체를 만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집니다. 지금 유대인들 조금 전에 그들이 행했던 행동이 다 뭐였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빌라도의 그 법정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빌라도를 설득해서 시체를 내리게 했습니다. 유월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 식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그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은 시체를 달라가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이방인에 가서 그 부정해지는 것을 감싸고 들어가서 시체를 가져가라는 허락을 받고 나왔죠. 그리고 시체를 가져다가 직접 자기 손으로 싸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모든 가족이 다 모여서 친구들과 같이 지내는 그것에 자기는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가 지금 예수님의 시체를 만지면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도 같이 했습니다. 니고데모도 공의의 회원이죠. 아마 요셉과 니고데모가 친구 사이에 있을 수 있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 시체를 정성껏 쌌습니다. 이들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들을 거른 거예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동안 그들이 감춰야 될 만큼 그렇게 두려워하던 것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그들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있는, 존경받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예수님의 그 장례를 집례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냥 그 시체를 한 것이 아니라 장례식을 집례한 장례위원장이 된 것을 말해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냥 누군가가 그냥 예수님의 가족들이 치른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던 사람인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위원장이 돼가지고 직접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하여 의심을 할 수 있겠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하여 많은 의심을 하고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구나가 다 존경하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집행을 했다. 빌라도가 직접 그것을 확인했고 그것을 받아서 한 사람이 그다. 또한 이 사람 한 사람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만 똑같은 공의의 의원이었고 그가 이스라엘의 스승이요 선생으로서 존경받고 있는 니고데모까지도 같이 자기 손으로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그 과정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사 되심 속에 이제 우리가 꼭 하나,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요. 그들을 결정적으로 바뀌게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을 예수의 시체를 만지는 것까지 그렇게 끌어낸 그런 계기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꿨을까요? 명확한 건 딱 한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쭉 서술을 보게 되면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이전까지 그들이 봤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광이었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러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십자가의 길이 확정이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내가 영광을 받았다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로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결정돼서 모든 받으신 영광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영광 십자가에서 나타난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느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이 드러났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부활에서의 영광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의 영광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사람의 영광에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그것만이 가장 강한 빛이기 때문에 그것과 다른 것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그 시선들이 두렵지 않고요. 율법도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지내는 그 시간, 1년에 한 번 오는 그 귀중한 식사 시간, 그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 잘 체감이 안 되시죠? 십자가에 날 하나님의 영광이 뭔데? 누가 그걸 영광으로 보겠어요? 칼빈 선생이 이 부분을 굉장히 체감하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칼빈은 이 변화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 두 사람이 변한 것은, 갑작스럽게 변한 것은 이것 때문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남기고 간 특별한 향기에 취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남기고 간 향기에 취했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에서 발한 향기가 그분이 살아서 보이셨던 행동과 말씀보다 훨씬 더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서 발한 그 피의 향기,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피의 향기가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셔서 그가 생명이 된 살아있는 자가 된 것처럼 그 피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죠. 피가 그들을 덮은 것처럼 피의 향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두 사람은 그 모든 살아남 가운데의 모습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향기인지 돈과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이 내뿜는 그런 세상 속에서 유독 그 향기만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죠. 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그것들은 더 이상 숨겨져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것들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실제적으로 그분이 부활하셔서 무엇을 하시기 전에 그리고 성령을 사람들 가운데 주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살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먼 일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일이 그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땅에서 들리는 것은 나중에 승천하신 부분이 그때도 있겠지만
더 명확하게는 예수님 땅에서 들린다는 것을 늘 언제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면 그때 사람들 속에서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십자가에서 그냥 피 흘리는 그것이 너희 가운데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것이다. 성찬에서의 발생이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것이 실제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고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서 그의 몸을 만지고 그의 모든 영광을 끝까지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장사 되신 것에 분명한 증인일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의 피 흘림이 실제로 효력을 발생시킨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사 지냄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인을 할 수 있는가? 혼자만의 마음속의 믿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간에 내가 불리기 찾아올 수 있는, 심지어 내가 죽음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상황이 힘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믿음은 우리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은 우리 마음의 약한 부분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그것을 고백하는 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지켜나갈 수 있는지, 과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지, 세상 영광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명백해 보이는데 너희는 과연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발생했던 일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경험들, 그 은혜가 우리 모두 삶 속에서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